오늘 2024년 7월 3일입니다. 수요 예배 벨직 신앙 고백서 오늘 3항입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창조,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수단이라 하였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속에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온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였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7항까지, 오늘이 3항, 4, 5, 6, 7항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3항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먼저 잠깐 나누고 지나갈게요.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지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하셨다 하였습니다. 느낌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였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지금 본인은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 확실한 구약과 선지서와 율법이 예언한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보았던 그 변화산상의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요.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예언,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예수님을 예언하였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무엇이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지금 이 불을 탁 끄면 어둡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깥에 어둡지요. 근데 어두운데 불을 탁 켜면 가로등이라도 켜져 있으면 길을 갈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배로 그 별의 길을 보고 배를 따라간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나침반이 없을 때는 별을 보고 섬을 백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 19절에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이 샛별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닝스타입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별. 그러니까 어두울 때에 새벽에 떠오르는 그 샛별이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아, 이제 날이 밝았구나. 그런데 그 샛별도 소망이 되지만 그 샛별 다음에는 태양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태양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샛별이 떠오를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쁨 속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확실한 예언은 우리에게 그 샛별과도 같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길이 되어지고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 이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선 20절과 21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고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풀어주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21절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한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개인의 지혜나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는 앞뒤 문맥을 보아야 하고요.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도 참고해야 하고요. 또 원어도 참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고백서나 대소유리 문답과 또 비교를 해보고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한 주석서들도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 저 개인적인 어떤 짧은 식견을 가지고 짧은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제 오늘 3항을 볼 텐데요. 우리 3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항이요. 준비됐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보내졌거나 전달된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한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특별히 돌보셔서 자신의 종들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친히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 이 3항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성경의 영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3항은 나누고요. 4항 다음 주에는 성경의 정경성에 대하여서 나누고요. 그 다음 5항 성경의 권위, 그리고 이제 6항에서는 정경과 외경의 차이, 외경이라고 있거든요. 외경의 차이. 그리고 7항에서는 정경의 완전성. 그래서 오늘 3항에서 7항까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성경의 영감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구약 나뉘지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셨죠.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또는 어떤 딱 떨어지는 일, 표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을 하셨지요. 요셉이 꿈을 꾸었지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죠.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혹은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성육신이라고 했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현현,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그렇게 나타나셔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지금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일날 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지 않으시더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을 꾸짖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혹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탓하고 욕할 사람은 아무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물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살라 하였습니다. 경작하여 지키고 동물들의, 새들의 이름을 지어 주고, 먹고 싶은 건 그 과실들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하셨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하지만 딱 하나, 수치로 따지자면 사실 999대 1일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하여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보가 아니라 약속이었죠. 약속. 아담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전혀 불공평하지 않았고요. 전혀 아담이 손해볼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동등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라 그러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러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로 하여금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그 어긴 이유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놔두셨더라도 아무도 하나님께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건 누구니까? 아담이니까. 아담이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뒀어도 아무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가가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또 다가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다가오셔서 계시하셨어요.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항 중반에 보면 우리 아까 봤는데 두 번째 거 보면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특별히 돌보셔서 자신의 종들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어겨서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후에 나누겠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시대와 문화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를 들면 모세와 이사야와 다니엘 그들을 사용하셔서 직접 예언을 기록하라 하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혹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요. 만일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원하신 분인지, 무한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도 사실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인지 2000년 전에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신지 혹은 영으로만 계신지 혹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 위에 특별한 보혜사형이 임해서 그때 당시 일했던 사람일 뿐인지 우리는 성경이 없다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그냥 단순히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인데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의 존재도 우리가 몰랐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도 사실 우리가 몰랐을 것입니다. 왜요? 구전은 세월이 지나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지금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한 너댓 권의 책을 참고하지만 그것을 다 이해해서 농축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어떤 책은 이해가 되고 어떤 책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쉽지만 전해드리지를 못해요. 마찬가지겠죠. 최초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구전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구전하고 혹은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그것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전으로만 전해진다면 정말 하나님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 달라졌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저 최하준이까지 믿는 하나님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율이와 신하율과 최하준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그런데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봅니다. 나오지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회의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적는 그런 회의록이 아니고요. 성경은 어떤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개인적인 경험만을 적은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회심의 기억을 되돌려서 적은 것도 아닙니다. 또 기록하면서 교훈적인 내용들, 교육적인 내용들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한 성도들이 겪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신앙 도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뭐라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개인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감동돼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이 담겨져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 왔습니다. 곧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 후서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인간 저자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 중에 견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감동해서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틀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의 생각대로 적었기 때문에 맞는 어떤 중심 주제는 맞을 수 있지만 약간의 격가지들은 좀 틀릴 수도 있다. 이게 감동적인 견해예요. 또 기계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여러 저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라, 저렇게 적어라 해서 적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다르고 다 책들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견해는 뭐냐? 유기적 견해. 서로 저자의 지혜와 특징과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와 구조와 문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 저자들 안에서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인간 저자들과 함께 이 글을 기록하였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의 성향과 삶의 방식을 고려하여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 이것을 우리가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 예레미야 문체가 다르고요, 아모스서 또 문체가 다르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 다 달라요. 요한 또 다르고요. 그 모든 또 사도 바울은 법률 용어를 많이 썼고 또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의학 용어를 또 많이 썼다 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사람의 위대함을
증거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잘한 일을 칭찬하기는 하죠. 이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저렇게 했다. 그 부분을 약간 칭찬하긴 하지만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사람이 남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이잖아요. 우리는 죄악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칼 쇼울스는 책에서 만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적으로. 왜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단일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에게 사랑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적만으로도 다 적어도 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하나님이 선별하여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고르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에 이 책 또한도 완전합니다. 무오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성경이 완전 무오하다라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슷하지만 어떤 범위로 영감되었는가 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적 영감이에요. 아까 감동적 견해와도 비슷한데요. 부분적 영감. 이제 성경 내용 속에서 이제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만 하나님께서 영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옳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틀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색해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지? 근데 이렇게 보는 쪽들이 많아요. 자유로운 신학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은 맞아.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격가지들은 성경에 나온 어떤 메인, 주된 주제가 아니면 다른 것들은 좀 틀릴 수 있다. 혹은 역사나 연대기 관련한 것들은 세세하게 영감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의 글들 속에 옳은 것도 있고 오류가 있는 것도 틀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의 창조에 기록된 내용도 또 7장에서 노아의 홍수의 내용들, 이게 뭐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창조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또 노아의 홍수 가운데 비가 40주 40야가 오고 모든 육체의 생명들이 다 죽고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한 부분적인 영감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 영감을 믿습니다. 이와 부분적 영감과 대조적으로 개혁교회 성도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히 영감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냐? 점 하나도, 획 하나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 19절이지요. 율법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66권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헤아릴 수 없는 기쁘신 뜻,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요, 더 이상 이 성경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것처럼 그때에는 우리도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